그러면 너를 우리가 복이니까 너를 누가 만약에 누가 너를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갚아주시겠다고 해요. 복으로. 그런데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그 저주한 사람을 저주해버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녀는요, 부모가 소리를 쳐도 설령 나를 혼내도 부모 품으로 들어가요.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야단치면은 그냥 가슴에 울면서 팍 앵겨버리는 자녀는요, 그냥 그 자녀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그런데 이 어디서 시도둑은 아닌데 분명히 이상한 돌연변이가 있어요. 도망간 놈이 있어요. 부모하고 끝내 결로가 안 좋아요. 부모가 먹을 때는 부모 품으로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미워서 망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그 짓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타치하는 하나님이 싫어요. 왜요? 내 맘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맘대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이름 석자 내서 내 이름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고, 바벨탑을 쌓으면은 저거 뭐야? 그러면 그 사람 이야 역시 이런 것만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못하게 바벨탑을 뭉개버리고 이름 석자 못 내도록, 그러면 우리는 눈에 광기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옵니다. 이게 뭐냐고. 뭐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그러하면 저주받아 죽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끌려가서 진짜로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선도주자로 서버려요. 김일성이가 처음부터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없다라고 총질하고 그랬던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 인간도 북한에 복음 들어왔을 때 그것도 신앙생활하고, 그 애네 삼촌이 한국에 와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다 거기서 장로하고 한국에 와서도 장로하고 믿음 지키다가 간 그런 집안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3장, 6장, 11장이 팍 터치고 나오는 순간 이 조선이란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왕국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바벨탑 쌓은 거잖아요. 자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지금 3대째까지 내려보냈는데 그 바벨탑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기관포로 자기 작은아버지를 쏴 죽여버리고 하는, 말 그대로 백정만토 못한 인간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뭘 위해서요? 바벨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누가 쌓았어요? 지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쌓아놓은 바벨탑을. 원래부터 있던 바벨탑이 아니라니까요. 김일성이도 아니에요. 김성주잖아요, 이름이. 중국의 저 독립운동원은 거기에 개꼴만이 하던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변신해갖고 뭘 조작해가지고 역사를 보면은. 그래갖고 그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바벨탑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나 그 김일성이가 쌓은 바벨탑이나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바벨탑을 안 쌓고 있느냐? 우리도 쌓고 있단 말이에요. 김일성이처럼 전 세계에다 내세울 정도는 아니어도 자기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바벨탑 건드리면 뭐예요? 눈이 가재미 눈처럼 쫙 째져버려요. 갑자기. 그렇게 선한 표정을 짓고 있던 사람이 그걸 건드려 버리면은 눈이 쫙 찢어져 버려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 저 사람이 참 많이 아프구나.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벨탑이 크면 클수록 그 앞에 조아리기 바쁘지, 그 사람의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재벌가 쪽에, 경제인들 쪽에, 정치인들 쪽에 어떤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옆 주변에 왜 빚을 가진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바벨탑이 자기 빚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니까 빚을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조아리는 거예요. 1980년에 전두환이가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서 태국 아웅산에 보냈어요. 거기에 열 몇 명의 우리나라 모든 국무위원들, 거기에 다 안수 집사급, 다 그 정도 된 사람들이 다 거기서 폭탄 터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전두환이한테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어요. 자기 정체성 못 드러내고 그냥 장관 시켜주니까 장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렸죠. 몰랐어요. 복음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다 굽신거리고 그것에 동조만 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그런 사지로 끌고 가서 그 사람들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노머리 노리를 던 사람은 안 죽잖아요. 왜요? 왜요? 그 사람을 샘플로 놔둬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 성경에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는 거 보세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세 명만 절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용광로 속에 던져 집어넣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어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오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찍어 누르면은 다들 찍소리 못하고 합니다. 왜요? 몸보신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처자식도 있고 부양할 가족도 있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날아가 버리면은 가족은 어떻게 오고요. 지금 애들 한참 돈 들어갈 때인데 말은 아주 청산유수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샘플로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친구들 분명히 지금 용광로 불 켜놓고 저다 집어넣어 버리다 하겠거든요. 저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누가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갈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낯짝 엎드려 버리는 거죠.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 주시겠지만 아니 건져 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 드러내버리는 거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거 보세요. 생명이 지금 총각이 달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요. 나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예요? 저 풀무불이 없어져 버리기를 기도하죠. 사자굴이 메꿔져 버리기를 바라죠. 밤새 비가 와고 사자굴에 물이 가득 차고 사자들이 다 압사당해서 나는 안 들어가게끔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무슨 믿음으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밖에서 꺼내시지 왜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야 전 세계의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시더라.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그 사람들을 던져 넣는 사람들은 타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끝 하나 타지 않고 나왔어요. 누군지 알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놈의 새끼들이 누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 총리의 친구래. 또 우와, 총리도 대단하시고 그 친구도 역시 한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안다거든요.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붙잡아서 재미를 보신 분이 계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바뀌면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 내 가문,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민족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람 없다고 타들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이 어려울 때 걱정하는 거 누가 못해요. 작년에 막 청문회 하고 막 탄핵하고 촛불시위 들어가고 할 때 이놈의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참 빨리빨리 끝나가지고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돼지나 개는 그런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 하죠. 얘랑 그냥 막 완전히 싹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망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의 차이고 각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잘 되길 바란다고요. 그래서 걱정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작으나 크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불평하는 거 누가 못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가 그런 말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입 가진 사람은 다 해요. 터진 입이라고. 다 불평할 줄 안다니까요. 걱정할 줄 안다니까요, 다. 그런데 세상 이 일들이 돌아가는 일마다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사건건. 그게 어떤 정치인들 보면은 그거 자기는 이렇게 의정활동했다고 막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자기가 의정활동했다고 비판하고 검사하고 하는 거 다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대안이 돼야 돼요. 그 걱정거리에 대안이 돼야 돼요. 그 비판거리에 대안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야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 모압 평지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그들은 대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셔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이 세 명이. 그래갖고 왕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용길라니까 얼마나 뿔딱지나니까 집어넣어버렸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고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고백한 세 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죽을 만 같은 그러한 걸음을 걷는, 그런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러한 삐그덕거리는, 끊어지기 일촉즉발의 다 썩은 난관을 걷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뭘 붙잡느냐? 여러분, 새로운 하늘로부터 새로 내려오는 동화줄을 기대하지 마세요. 새로운 동화줄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대로 나는 살겠노라.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평안을 찾게 되고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진짜 뚜껑이 열릴 것 같은데 거기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붙잡아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한계는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만 한번 우리 같이 세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16, 17, 18절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 삶이 되는 것을 한번 그림을 한번 눈을 감고 잠깐 그려보세요. 어떻겠는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되지 않는 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사건건 불평, 불만, 근심, 염려,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한계가. 그 한계 때문에 천추의 한 같은 그러한 피눈물을 흘리는 인생 걸어갑니다. 그 한계 때문에. 그 한계는 어디서 왔다고요? 내가 육신의 것을,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열심히 피땀을 흘리면서 걸어온 대가가 바로 그 한계예요. 한계. 후회해도 늦습니다. 세상에서 대기업들, 조직들은 다 이 조직에 생명 걸고 올인하고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똑같아요.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조직을 위해서. 근데 조직은 약속을 안 해요. 그러했을 때 조직은 너와 너희 가정을 100% 책임지겠노라. 그렇게 약속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원들을 100% 생명 걸고 집중하고 올인하라는 것만 짜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맞죠. 처음은 맞아요. 조금씩 진급이 올라가니까 그 맛에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딱 한계에 가면은 다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그때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그 할 시간에 내가 돌아도 보고 가정도 좀 살피고 할 건데 이미 늦었어요. 조직은 세상 조직이기 때문에 세상 조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열만 짜내고 거기서 더 이상 단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꿈에도 깨지 마세요. 꿈꾸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까? 그렇게까지 할까가 아니라 단번에 3,000명씩 막 이렇게 잘라내버려요. 1명, 2명 잘라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번에 막 3,000명 이렇게 감원시켜버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봐요. 그게 라면 봉지 하나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체로 안 보인다니까요. 이 꼴은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 걸고 덤비는 사람들 불쌍하기 그지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10분의 1만 한번 해보세요. 세상 조직에 그렇게 내가 매달리던 거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이 오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세상 것에 100분의 1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오지게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심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지는 않으면서 바라는 것은 많아.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명 짧고 돈 많은 사람만 서로 바라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명 짧고 돈 많은 사람을 바랄 텐데, 근데 자기는 명 길고 돈도 없으면서 상대방은 명 짧고 돈 많은 사람을 원한다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힘당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장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남아서 그런 거죠.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그 깨끗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와도요, 싹 벗기고 싹 다시 그 샤워시키고 다 해요. 손발. 왜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땀 흘리고 뭐 만지고 뭔지 했으니까 싹 샤워시키고 옷 싹 갈아입혀버려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수십 년간 찌들어 있는 지식으로, 습관으로, 체질로, 가정, 가문의 가풍으로, 이런 것으로 어떤 지역의 문화로 찌들어 있는 것들이 싹 바뀌어지기까지 그 샤워하는 시간이, 그 수고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지금 더워도 사우나탕 가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6, 7천 원 줘야 들어가요. 그 돈 안 주고는 그 사우나탕 못 들어간다니까. 대가 지불해야 돼요. 들어가서 내 몸이 피곤하면은 그 때밀이 하신 분들한테 돈 줘야 돼요. 몇만 원 주고 전신 밀어달라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싹 벗겨져요? 대가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은 아는데 왜 영적인 것은 모르냔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그냥 문대면 되는 줄 알아. 문개면은.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거 그냥 설설설 시간만 가고 문개라. 그리고 나중에 20년을 하고 나서 큰 소리 치면 되지 않냐.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쳐라. 여기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거든요. 20년 아니라 200년을 했어도 하나님한테 헌 게 뭐 있어요? 응? 톡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하나님한테 헌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올인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물질적인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 듣고 순종을 한번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뭐 시간만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안 하냐고 갈등만. 그게 바로 마귀가 집어넣는 정신분열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비록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아니면은요,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초청장을 안 가지고 가면은 입구에서 일단은 못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초청장을 발송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를 초대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증을 보여주면은 입구에서 가드들이 통과시켜 준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마련한 모든 것을 누리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밖에서 발버둥 쳐야 그 안의 것을 못 누린다니까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는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가세요.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막 휘몰아치면은 나도 휘몰아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평안하게 양보하고 감사해라 하면은 내가 죽었다 깨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임에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 말씀이 감사를 하겠으면은 그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서는 천하 없는 사람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삼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튀어나왔다가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잖아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속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붙잡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면서 조롱받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었어도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은 연자맷돌 돌려야 돼요.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술 안주거리가 되면서 아브라함은 완벽한 축복을 누리고 부르셨는데 이 완벽한 축복을 누리라고 부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75년간 세상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75세였더라. 이게 벌써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벌써 75년이란 세상에 각인뿔이 체질이 내려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방법 속의 자신과 하나님 말씀과 짬뽕이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언약 전달을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방주 창세기 6장 14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어요. 뭐 아브라함이 무슨 뭐 특별히 하나님한테 뭘 잘한 게 있어서, 나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뭐 갯돈을 붓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상히 여겨 갖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많아지느냐? 자기의 지식이 높아질 때, 자기의 경제가 부해질 때,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 훨씬 세질 때 그걸 망각해요. 하나님은 나처럼 비루하고 비천하고 모나고 참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지옥 안 가게 해서 뭐 하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있는 보좌에 가라고 복음 전달하는 그러한 미션을 주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11절에는 그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우상 숭배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신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란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는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탁 집어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가문 속에, 우리의 조직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톡 집어서 불러내신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마귀 자녀의 신분은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마귀 자녀의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뭐 해야 돼요? 말씀 따라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각인뿌리 체질을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구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요 수준이요 체질이 되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신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은 마음을 비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신앙생활은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지만, 그러면은 여기 뭐 문선명이 종교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신분이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어요. 문선명이 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선명이 종으로 들어가 버려요. 대순진리 종으로 들어가 버려요. 남묘호랭개그 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당 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와서 단골레가 딱 하나 찝어가지고 정확하게 나의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을 딱 찝어가지고 그거 처방을 해줬는데 그게 수삽스럽게 나와보세요. 그 단골레 앞에서는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종대버려요. 종대버려. 단골레가 처방을 했는데
안 낳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야 단골을 볼 때 째려도 보고 저것이 또 뭔 또 사기를 치려고 또 아유 이런 소리라도 하지. 딱 내 문제에 맞춰가지고 그거 처방 내렸는데 그대로 돼가지고 딱 소삼스럽게 나와버렸다. 그 단골래 보는 순간 허리가 딱 굽어지고 정중해져 버려요. 종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는 마음을 자꾸 비우라고 해요. 비우면 어떻게 돼요? 그 비운 자리로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요. 그래서 종교는 실패하고 더 역마살이 끼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잘못 들어갔다. 남매 호랭개교 하는데 잘못 한번 병 걸려가지고 병 한번 나은 사람들 간증 듣고 따라갔다. 한번 남매 호랭개교 1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보세요. 남매 호랭개교 귀신 들어가버려요. 밤새도록 하잖아요, 그 사람들. 대원빌라 앞에도 그 사람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남매 호랭개교 하잖아요. 꼭 비 오려고 하기 전에 개구리 오는 것처럼 온다. 그러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해요. 복음을 조직화된 흑암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조직 건달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등쳐먹고 그 다음에 아무튼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건달로 알았는데 지금은 건달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업형 건달로 바뀌잖아요. 자기들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한다고요.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건들지 못하게끔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조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건들 수가 없게끔 나라가 그게 뭐였어요? 과거에 미국에서 말하는 마피아. 지금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조직화된 흑암, 경제도 그런 게 엄청 많죠. 사채업자들이 상호 신용문고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업합니다. 뒤에는 사채업자들, 조직폭력배들이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일본 야쿠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모르면은 듣도 보도 모르면은 무슨 조직하고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후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손해보는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익히 알고 깨달아서 입으로 방정 떨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뭐라고요? 언약 잡은 자는 언약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언약이 언제 성취될지. 근데 우리는 입으로 깨방정을 다 떨어버려요. 그게 뭐냐? 내 기준대로 내가 참을성이 좀 많은 사람은 10년도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까지 참거든요. 10년 이후에 문제가 터져서 그렇지. 10년 동안은 불신앙 안 하고 잠잠히 잘 가요. 그러면 사람이 믿음 좋다고 얘기하거든. 아니요. 10년 그 사람의 한계인 10년이 지나면 깨방정을 떨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9년째 보고 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건 진짜 대들보 중에 대들보다 얘기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뒤집어지는 걸 보면은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그 말이구나. 또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는데 인생 손해보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단시간에 하나님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다 앉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천신만고의 아슬아슬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는 어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가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돌아보고 갈대아 우르를 갔다 오고 그럽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데가 있긴 있어요. 저 보문동에 제가 어린 시절 그 살았던 동네를 가보고 싶은 때가 가끔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요.
거기 전동으로 안 갈 거면 거기를 뭐로 가냐? 거기를 가서 뭐 할 건데? 또 가가지고 뭐 할 건데 네가 도대체? 그러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지워지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전도하는 거 아닌 이상 내가 가보고 싶은 데는 뭐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성고적이라도 전도하는 생각과 그 스케줄이 아닌데 그 명성고적을 돈을 내고 돌아다닌다? 정신 나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도 반드시 전도 스케줄을 꼭 가지시고 그 여행지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전도지도 준비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인생 거기다가 헛시간 보내는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천년만년 사는 인생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 떠서 얘기하다가 오늘 저녁에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인생 수두룩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느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안이라는 그 중간지대에 머물다가 거기서 세상 말로 좀 C급을 하죠. 노새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자기로 말하면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버지 죽었죠. 노새 아버지 죽었죠. 가만히 보니까 이 다 서열대로 데리고 가네.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자기밖에 없어요. 왜? 노선 자기보다 훨씬 어리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뭐 본질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입니다.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땅에 뭐가 있느냐? 기근이 일어났다고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려고 그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주 시꺼버는 일을 당하죠. 그 부인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조금 지났다고 치면 한 76세, 77세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례는 1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하고. 그럼 몇 살이겠어요? 66세, 67세쯤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너무 이뻐서 이 나라 사람들이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을 뺏어버릴지 모른다. 그래서 나를 오랍이라고 얘기해라. 네가 누구냐 그러면은 누이입니다 라고 하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산다. 앵걸 그렇게 했더니 데려가 버리잖아요. 누이니까 남의 부인이 아니니까 그냥 왕이 데려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말에 내가 얽혔도다. 내 말에 내가 얽혀요. 그래서 문제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문제예요. 쌀거리가 떨어져서 죽게 생겼어요. 문제 중에 문제죠. 내 주머니에 통장에 잔고가 싹 말라가고 마이너스가 갈수록 늘어나요. 이놈의 노릇을. 그래서 사람들이 차에다가 불을 펴놓고 죽기도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버리기도 하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꺼먼 일을 당하지 않아요. 자, 실패를 거듭하는 아브라함은 보세요.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 죽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남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지 네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식솔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게 말 그대로 또 우리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애물단지가 또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족할 옷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고 빼지 마시고.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구약에는 피 언약이요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재앙, 지옥, 배경,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거기서 아주 결심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그 얘기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다른 것은. 우리도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손해보고 억울한 일 속에 내가 놓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따라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 삶 속에 곳곳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내 문제가 코가 석자가 아니라 천자인데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당신 문제 아니라고 목사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문제는 어떤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과거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웃기는 소리 오고 있네. 뭘 안다고? 뭐 감사하라고? 내가 감사할 줄 몰라서 감사를 안 하는 줄 알아? 제 속으로 하는 소리예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기뻐할 줄 몰라서 기뻐 안 하는 줄 알아? 남 속도 모르고 할 말이 그렇게 없어.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은. 왜요? 내가 복음도 모르지 내 안에 뒤틀려 있으니까, 오직 복음이 안 돼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있으니까 내 그 뒤틀린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은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 그것을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준다고.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다니까요. 저도요. 여러분, 그랬던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 집어넣어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념한 게 아니라 제가 체험을 해서 여러분한테, 제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후 100년 후에도 여러분이 살아있을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신 없잖아요. 목사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지금 100년 후면은 최희성이가 123살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아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황유숙 권사님 보고 지금부터 100년 더 살라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이요. 죽었으면 죽었지.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게 내 뜻대로 되어져요? 중환자실에 가서 보세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게 내 뜻대로 되는가? 안 돼요. 어느 날. 그래서 콧구멍에다가 산소 호흡기 호숙 집어넣어 가지고 강제로 숨쉬게 만들어 놓잖아요. 숨도 안 된다니까요. 눈 깜빡거리는 거예요. 제 얘기했잖아요. 눈이 안 떠진다고 막 그렇게 꽂았고 두들고 패고 난리를 치는데 이 양반 왜 눈을 안 뜨는 거야? 내가 눈을 뜨기 싫어서 안 떠요? 안 떠지는 걸. 뜰 힘이 없다니까요. 눈을 밀어 올릴 힘이 없어서 안 떠지는 것을 왜 그렇게 꼬집고 때리고 난리를 쳐요? 소리는 다 들려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떠지는 걸. 그 사람들이 뜰하게서 뜨는 게 아니라 떠줘요. 그냥 떠줘.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가 매달리고 그분만 바라보는 인생 되라고 여러분의 한계 비슷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계 안 주면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 저 같은 못된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하고 이것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저를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죽는 소리 안 하고 다른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몸부림치냐, 진짜 안 됐어 내가 봐도. 그런 몸부림치는 인생 안 산다니까요. 제가 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저를 만들어 놓은 훈련을 시켜서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래 이렇게 헌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보다 훨씬 날뛰는 사람이라니까요. 진짜로. 아는 사람을 알아요. 누가 아느냐? 마귀 새끼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뭐예요? 억지로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진짜 얼굴을 보면 진짜 불쌍해. 어찌 저렇게 찌들어도 저렇게 찌들었을까? 그런 얼굴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면은 아멘 하고 갈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밀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진짜로 분골쇄신 초속적인 그러한 도를 놓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기꺼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꼭 나중에 깨달아요. 죽싸게 고생하고 죽싸게 헤매다가 깨닫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제발 너희들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아라. 허송세월 몇 년이요? 25년을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75년 동안 각인뿌리 체질된 그 찌든 대로 배고프면은 밥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술 틀리면 뭐 해버리고 뭐하고 하다가 결국은 25년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저렇게 하는 거 빙빙 돌다가 25년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속으로 내가 고생 안 해도 되는 것 흉싸게 고생했구나. 그럼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의가 강해가지고 안 그렇잖아 하고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진짜 주신 말씀 붙잡은 게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그 말씀대로 가만히 납작 엎드려 있으세요. 그러면은 날뛰어도 25년 안 날뛰어도 25년입니다. 25년은 가야 돼요. 25년이 가야 그 25년 후에 하나님이 주겠다는 축복을 보게 되고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10년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고 제발 아브라함처럼 25년간 시행착오하지 마시고 행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그 25년의 축복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델적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축복의 모델이 되시고 세계복음화의 모델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나는 복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최승진이는 복이다. 네,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최승진이는 복이다. 그 복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그런 증인이 되시고 모델이 되셔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이 되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 라고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거듭거듭 실패하고 방황하고
고통받다가 그 축복을 확인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75세에 받은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그 축복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